시편 37편 28절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 좋은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특별히 중년 여성분들이 여성 중년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건강이요. 건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요.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함께 계셨던 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래. 그냥 복이라고 하면 끝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고 그래 맞죠. 복이 많으면 다 도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과 돈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한자로 딱 줄이면 복이라는 거. 복만 많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만수무강 그걸 말했던 것 같아요. 만수무강하는 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왜 그렇게 만수무강을 복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으면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있고 음식도 얼마나 참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모르죠. 얼마나 여러분 영양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의료 수준도 낮고 먹을 게 뭐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전염병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은 거예요. 속절없이 죽고 그 질병에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10명 낳아도 5명이 죽고 옛날에는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복의 개념이 만수무강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연 그럼 몇 살까지 오래 살고 질병이 없이 건강한 게 정말 진정한 복일까?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 집안이 그냥 흥하다가 망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리고 죽음도 순식간이에요. 죽음도. 얼마나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보니까 어느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2명이 죽었대네. 아침 어린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죽음들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어요. 사고, 질병, 가정에 참 그 가족 간의 그런 어떤 갈등들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경험을 하는데 이런 어떤 흥망성쇠나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질병 가운데 놓이고 하면서 여러분들 과연 그게 오래 산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말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러죠. 죽지 못해서 산다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죽어야 죽지.
그죠? 자기는 죽고 싶어. 그래도 뭐 안 죽는 걸 어떻게 해? 과연 그게 축복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게 복이 되려면 정말 안 아프고 오래 살다가 9988234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뭐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 못합니다. 9988234보다 더 한참 높은 게 나왔더라고. 2, 3, 4일 아프면 안 된대. 998 하다가 그냥 자다가 죽는 거. 그게 최고래.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연령이 한 명 있으면 뭐 말할까. 그게 진정한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이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을 선포했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 어떤 건강의 복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래 사는 복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줄기차게 그걸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문이 뭐 잘 나가다가도 망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참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여기서 자유합니까? 흥망성쇠 가운데 누가 자유합니까? 죽음에서 누가 자유하고 사고에서 누가 자유하며 질병에서 누가 자유합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 최고의 복을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걸 줄기차게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베푸르신 그 은혜가 떠올라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에덴 동산은 여러분 모든 것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그들이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도 때를 따라서 부어진 게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은혜하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셨죠.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막혀있던 하나님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하면 이 두 가지가 저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매사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루하루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더 많은 욕심을 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을 원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이 참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몸이 좀 힘든 거는 견딜만 한데 마음고생하는 건 정말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요, 천국의 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평화, 자유, 이런 안정감, 이걸로 충만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그래서 가장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의 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하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복은 뭘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은혜와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어디서 오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밀하냐?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걸 계산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자녀가 좀 잘 못돼 있어도, 믿습니까? 가까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목자와 양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4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여러분 쫓기는 시세였습니다.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을 누리십시다. 뭘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서 시편 23편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뭘까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자녀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3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